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처음에는 제자와 사도 이렇게 정했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어떨 때는 그들을 제자라고 그러시고 또 어떨 때는 사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12명인데 왜 어떨 때는 제자라고 부르고 또 어떨 때는 사도라고 부를까, 그런 것들이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참 그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제자는 될 수 있지만 사도는 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성경에 나오는 이 12명, 이 12명만을 우리가 사도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와 그리고 능력과 이 사도적인 이 모든 것들의 계승은 한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가 사도의 권위와 사도의 능력과 또 사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에 신사도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 집단을 2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 시대도 12사도 이후의 이 시대도 사도가 존재한다, 이 음성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일부 때는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기사와 표적, 그리고 사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어떤 개인에게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사도적 권위, 사도의 어떤 능력, 그리고 사도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개성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 권위를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와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자는 이 12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지명하여서 따로 제자로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가면 1절에서는 12명의 제자라고 말씀하셨다가 2절에서는 이 사도들이다라고 그 이름을 명칭을 바꾸십니다. 도대체 제자와 사도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실은 이것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너무 다른 뜻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따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는 어떤 뜻이 있죠? 비슷한 뜻으로 사신 또는 대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 제가 이거 사용할게요. 소리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네. 꺼주시고요.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 그렇게 교차적으로 같이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와 제자를 함께 서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를 부르실 때 12명을 특별히 지정하여서 그들을 세웁니다. 왜 12명만 세웠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12명만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를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우신 그 구약의 교회를 개성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 12명의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세워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교회를 개성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국어적인 사전적 의미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자와 사도에 대한 차이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12명의 사도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는 제자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는 사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자들, 주님이 보내시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가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참 많은 교회 형태가 존재합니다. 요즘 이제 MZ 세대들의 목사님들이 등장을 하면서 정말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형태의 교회들이 막 생겨요. 카페를 교회로 하고 식당을 교회로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을 가질 필요 없다. 그래서 예배당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도 우리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부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우리에게는 경건한 곳이기 때문에 마치 성전이라고 부를 만큼 이 예배당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사람의 교회이고 모이는 그곳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예배 장소를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형태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 형태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 교회 형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을 나타내는 그들의 표현이죠. 그 교회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이 교회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교회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의 형태를 가지든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모이든지 간에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내심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대형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도 부러워하고 여러분도 부러워하죠.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300명 교회인데 3,000명 교회가 되면 좋겠고 3만 명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부러움과 또 그런 마음이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불평이나 비판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모이기만 하는 교회냐, 사람을 불러 모으기만 하는 교회냐, 아니면 불러 모아서 다시 보내는 교회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모으기만 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심지어 모으는 것조차 부르는 것조차 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되어지면 우리는 이게 좋다, 더 이상 욕심도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사명은 불러서 보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많은 자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를 삼아 세상을 향하여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며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져 있고 썩은 물에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물은 받아들이고 다시 흘려보내야 맑아지고 그 맑은 물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해를 가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사해는 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들어가면 몸이 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몸이 둥둥둥 떱니다.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몸이 뜨게 돼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전 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무서워하는데 어느 정도 깊이에 가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수영을 할 수 있는데 단지 그곳에서는 배영만 가능합니다. 수영 좋아하시는 분 거기 가서 자유형 하시거나 접영하신다고 음파하는 순간 끝장이 납니다. 그런데 그 물의 그 바다의 특징이 있는데 생명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생명도 그 사해 바다에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이에요.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물이 요단강을 타고 흘러와서 사해에 모입니다. 근데 그 사해에서 모여서 물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인물이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물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저 위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릴리 호수, 그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 지하수로 흘러갔다가 그것이 터져가지고 샘물이 되어서 갈릴리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모였던 이 물이 요단강 줄기를 타고 다시 흘러갑니다. 갈릴리 강 호수는 받아들이고 다시 흘려보내는 이 일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갈릴리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많은 생물들이 그곳에 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르고 보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오고 그리고 보내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큰 부흥은 아니었지만 계속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많은 새 가족들이 올 때마다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교회 문턱을 낮추고 그들을 환대하여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착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양육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동시에 우리는 그분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재능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볼 때에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참 많은 일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농촌교회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지난 여름에 태국에 가서 고아원을 섬기고 그곳에 있는 고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모았던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돈으로 자비랑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흘려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홀리웨이브 팀이 연해주에 가서 MK들을 섬기고 또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흘려보내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에 홀리웨이브 청소년 집회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규모로서는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0명 어간되는 교회가 200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섬긴다.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에서 아이들이 1명도 오고 많은 교회 어떤 교회는 2명도 오고 그렇게 해서 150명, 200명 가까운 아이들을 우리가 섬겼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또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 교회에서 중고등학생이 1명입니다. 이 1명이 그 자신의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못 하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중고등학생이 저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네 제일교회가 이런 수련회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편지를 저에게 보내고 갔습니다. 우리는 너무 수고하였고 그 일 때문에 참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여 그 일을 할 때 곳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9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목자 없는 양들이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탄식 소리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나의 안타까움으로 여기고 그 안타까움이 사명이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보내고 흘려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생하고 기진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라고 한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민수 목사님이 오후 예배 오셔가지고 탈북민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 보고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친구가 우리 목사님이 저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애틋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고 왜 마음에 불과 같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그네로서 참 정착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도 없는 방 안에 홀로 외롭게 기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불편함과 불평등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장애인들이 있으시고 버려진 아이들, 또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한 번씩 그 10대 아이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기를 지하철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버리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미혼모 아이가 그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아파트에서 하단에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에 피눈물이 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뉴스에서 방송되어지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지만 제가 울 때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설교할 때 왜 잘 눈물을 안 흘려요? 아무리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저는 잘 안 웁니다. 그런데 제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 청년들이 왜 저곳으로 갈까? 저 청년들이 왜 저곳에서 저런 범죄에 이용되어지고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까?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몇십 년 떨어진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청년들이 그곳에 돈을 벌기 위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그곳에 가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너무 많은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어지는 곳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사명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우리 10대들과 청년들에게 사명을 심어주려고 비전을 심어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소원이 있는 곳, 그곳이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어느 곳에 떨어지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미어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권능을 행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낼 때,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쳤다라는 말이 없어요.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을 보낸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봐라. 첫째, 둘째, 셋째, 이걸 가르쳐야 돼.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고 권능을 줘서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권능을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권능이 복음의 내용이고 권능이 복음의 실체이며 그 권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는데 그 권능으로 행하는 기사가 귀신을 쫓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성경에는 귀신을 쫓은 것, 그리고 질병을 고친 것, 이것들에 집중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은 다 생략을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은 주로 병을 고쳤다라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았다라는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 다 적을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다스리십니까? 자신의 영토에서. 그리고 누구를 다스리십니까? 자기의 이거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길어서 복잡하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 물어보면 꼭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대답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면 반드시 통치에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안식이 나타납니다. 예, 이제 답이 나오시네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안식이 그 통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또 무엇입니까? 뭐가 없는 것? 결핍이 없는 것. 예, 100점 만점에 이제 점점 99점에 다가갑니다. 결핍이 없는 것이 안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핍이 없어져요. 결핍이 없으면 이건 또 새로운 심화 문제인데, 결핍이 없어지면 무엇이 없어질까요? 싸움이 없어집니다. 다툼이 없어지고요, 갈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갈등하고 왜 전쟁을 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오려고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거군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그것도 결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분쟁, 그것도 결핍의 문제고요. 가정 안에서의 싸움도 결핍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사랑과 인정과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핍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 결핍이 사라지고 안식이 임하죠. 그러면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는 것을 또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곳에는 안식이 임하고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가는 집마다 무엇을 빌라? 평안을 빌어라. 이 평안을 빌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안식과 평강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평강의 나라,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안식이 깨어지고 결핍이 생긴 것이죠. 그때 들어온 결핍 가운데 가장 지독하고 두려운 결핍, 우리 인생들을 가장 못 살게 구는 결핍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결핍의 결말로서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병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과 사망에 대한 표적이에요. 질병이라는 것이 바로 죽음과 사망에 대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 하나만 걸려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파서 뭐 하겠다? 죽겠다. 예, 아파 죽겠다. 머리만 조금만 아파도 야, 아이고 내가 이리 아프다가 죽겠다. 예? 우리가 질병이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그 통증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사망과 죽음의 사인이고 표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생명의 결핍이 채워지고 생명의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표적인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이 나음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은 질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질병이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왜 여전히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사인이고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사망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표적인 질병이 나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질병이 낫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귀신은 왜 떠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아담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대리 통치권을 마귀에게
이양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은 불법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통치자는 사라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불법 통치자들이, 불법으로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이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죠. 쫓겨가는 거예요. 집주인이 왔으니까 거짓으로 와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사기꾼들은 다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 불법자들이 도망가요.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표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권능은 복음 전파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은사 집회하고 치유 집회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타락할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와 같은 표적은 전도와 함께 가야 되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흔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표적이 안 나타납니까? 왜 권능이 상실되어졌습니까? 복음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옛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왜 안 될까? 당연하죠. 옛날처럼 전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복음 전파에 교회들이 열정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사역하는 선교지에는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수많은 사건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라는 보고를 우리 심심찮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 제일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여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주신 권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권능이 따라옵니다. 예배 시간마다 병 나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배 시간마다 어둠의 영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시험당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눈에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요. 굳이 이걸 왜 기록하였을까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가롯 유다라, 그리고 그 뒤에 그는 예수를 판자더라.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죠.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팔았다고. 근데 여러분, 방금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제자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권능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도 복음 전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병을 고쳤을 겁니다. 그 유다도 귀신을 쫓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팔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어떤 왕권과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 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찾을까요? 마귀가 삼킬 자를 세상에서 찾을까요? 교회에서 찾을까요? 교회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였던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돈에 넘어지고 이성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처럼 따랐던 목사님이, 너무나도 겸손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권력에 빠져가지고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자들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입니다. 어른들을 바라볼 때 실망하여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마귀의 공격 대상이고,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사역자들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어떤 사역자가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고 마귀에 의해서 넘어집니까? 깨어있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의 밥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두려웠답니다. 성도의 기도 소리에 마귀는 하늘이 진동하는 두려움을 경험할 거예요. 기도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마귀의 견고한지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전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당백의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이 지상에서 주님 주신 이 사명,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어떤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어서 다시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교회이며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수할 것은 많으나 일할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